예, 오늘은 욥기 16장 10절부터 끝까지 16장 전체를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0절부터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욥이 지금 고백한 이 내용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 지나가는 무리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그런 행동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욥기는 그 욥의 그 전기를 기록한 내용이고, 이것은 롯의 그 아버지인 하란, 그 하란의 아버지인 나홀, 그러니까 이제 나홀 계보의 사람들이 아람 족속인 나홀성 사람들, 즉 욥과 그 친구들, 그 부족으로 흘러가는 계보인데, 그 사람들도 그 원조상은 그 셈족이죠. 그러니까 셈족이 하란 족속과 나홀 족속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계보가 갈라지게 된 것인 것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흘러나왔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제 그 셈족의 그 혈통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말로 했어요. 여기에 나온 무리들이라는 말은 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욥에게 연거푸 행하는 사단의 사자들인 스밧 사람들, 그 다음에 하늘의 불 또는 갈대아 사람들, 사탄의 움직임인 바람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렇게 욥에게 해코지를 했었죠.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문자적인 용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뺨을 치거나 조롱하거나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 그 스밧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길 때 미디안과 섞여 사는 미디안족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그들의 그 계보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육신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이 사람들은 그 육신의 조상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었으니까 그 계보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욥이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모든 가솔들, 특히 욥의 모든 재산, 가문을 지켜주던 종들, 또는 욥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지들로부터 버림과 심한 모욕을 당하는
사면초가와도 같은 처지를 탄식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서 지나가던 행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그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특히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세 친구를 비롯해서 평소에 욥에게 은혜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마저 욥이 이런 처지에 처해지자 등을 돌리고 모르는 척하는 그 인심의 급변, 인심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돌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욥에게 이런 환경을 안배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지체들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욥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만유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상황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내몰던 자들 앞에서 육신적인 동족들이 모욕 또는 조롱한 내용이 시편 22편 다윗의 시에 그 장인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고통 중에서 탄식했던 시가 시편 22편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예수님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심히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하는 등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했죠. 이런 거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경험적으로 내가 믿던 사람들, 나와 친근하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는 이제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만 이 세상에는 의지할 인간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참 아픈 경험들이죠. 그런 걸 겪는다는 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의 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표를 우리가 지금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다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성경을 다 같이 펴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욥이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곤고 이런 거 역시 예수님이 훗날 당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고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더 읽어나갑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부지런히 연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은 특성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영생을 얻는 건데
영생이신 주님 자신께로는 나가지 않고 성경을 문자대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제 오늘날도 그 세속교계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속교계에서 그래도 이건 틀렸다 해가면서 나온 어떤 무리들, 흔히 뭐 원어 성경이 어떻다,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지식 자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지식, 지혜의 실상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통해서 습득하고 익힌 어떤 성경에 관한 지식을, 그게 무슨 구원인 것처럼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지식 자랑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의 기초를 조금 배운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런 지식이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생명,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소화된 영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체험이 없는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의 비유에 의하면 요셉의 때 떡 세 광주리,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지식 자랑을 하던 그 떡관원이 머리에 인 떡을 공중 나는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농사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밭에 말씀씨를 흩어서 뿌렸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새들이라는 것이 나무가 되면 가지에 깃들인 공중권세를 잡은 악령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탁월했던 유대교의 랍비들의 그 지식이 결국은 마귀에게 다 먹혀버려 가지고 생명으로 화합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울했다가 훗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종으로 평생을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다가 생애를 마감을 했던 바울 형제께서 유언서로 남기는 디모데서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즉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남의 여자를 꿰내는 그런 미혹의 말에 미혹된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있으면서 평생을 배우지만, 이 말은 그의 지난 옛 죄들을 사면받은 사실이 실제적으로는 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신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배우지만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참된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같은 지식이라도 어떤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종종 죽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참 지식은 죽은 자를 살리는 지식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더 읽어나갑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중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진 욥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담 세계의 그런 영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습득한 성경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으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취하는 것을 일생의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비밀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의탁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말라는 거죠. 오직 참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고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의 성경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그 현상이잖아요. 특히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가끔 사람 이름까지 돼서 그렇지만은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또 대구에 이연래 등등 천수남이 나주상이 엊그제 우리 그 사이트에 잠깐 왔다 갔던 그 티끌이라는 여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영과 정신이 너무 성경 흐름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 위해 자기가 군림하고자 하는 야망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이 그 일생의 낙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얻는 것이 일생의 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려면 너 자신, 아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기업을 받은 첫 아담의 영과 정신에 있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다신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참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싸움이 죽이고 죽는 그런 영적 전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을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놀림거리가 되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현상인 것이죠. 그들은 아담의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아직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어떤 성경 교사의 이름을 기리고 어떤 설교 강단에서 설교상에 설교를 하는데 뭐 칼뱅이 어떻게 했다, 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다, 뭐 쯔빙글리가 어떻게 했다, 뭐 맨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잘해요. 뭐 성 어거스틴 뭐 교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리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주장할 게 아니라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증인들이라는 건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고 일곱 눈들인데 그들이 대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증인들이라는 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많은 진리의 지식을 갖췄을지라도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모은 사람들 흩어짐을 변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깨달은 진리의 참 지식을 구비한 형제들은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얻어서 중매하는 사역을 하는 중매쟁이, 아브라함의 종인 청지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본받아야 되고, 여호와 앞에 오리라 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요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친구가 되는 것과 메시아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메시아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친구들은 많을 수가 있죠. 왜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면 되나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로 갑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는 곧 내니 곧 나니라 이랬어요. 그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다 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하나님, 한 성령을 믿는 것, 그 다음에 한 몸 된 교회 안으로 건축되는 것, 이것을 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야곱이 밧단 아람 외가댁이면서 처가댁인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벼르고 있던 에서를 만나서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그 하몰 족속인 아모리족인 하몰의 후손 세겜 사람들의 거처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발붙일 터전이 없이 무슨 짐승의 우리나 사람들을 위한 토막을 건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여서 도부살이를 처음에는 했다가 세겜 족속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겠죠. 야곱 부족을. 그리고 세겜성 그 밖에 터전을 잡도록 허락을 해줘가지고 세겜성 밖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그 밭을 사고 그곳에다가 양들을 위해서 야곱 가문의 자식들과 목동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게 정착을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자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런 정착지가 없었던 거예요.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없었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초막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주님의 첫 발을 디딘 가나안 땅의 거처인 거예요. 야곱 족속의 거처가 된 것이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명절로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그들은 모세의 제자 되는 것은 굉장한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우습게 여겨버렸다 이거예요. 모세가 말한 오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인자 예수였던 거예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이 말하는 오리라한 메시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중에 침례자 요한까지로서 모세의 율법 사역과 선지자 사역, 침례자 요한의 사역까지는 구약시대가 종결되고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인자 예수, 예언을 이루신 그 영. 오늘 우리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초막절의 실현이다. 초막의 실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는 유일한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한 분 예수, 한 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인자 예수였어요. 사람이신 예수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예수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은 사흘 동안에 부활로 말미암아 일으켜 다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인 거예요. 이것이 초막이에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사실 그 사람들은 모세의 글을 철두철미하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사실은 안 믿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해해서 믿는 거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말도 안 믿으면서 모세의 제자인 척하는 자들이 모세가 증언한 오리란 메시아의 실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다. 그게 유대교의 특징이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허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마귀와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길 만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글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므로 하란의 부친 아브라함의 맏형이 하란이죠. 데라의 맏아들이 하란이잖아요.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또한 나홀이죠. 그건 이제 한 대를 걸친 나홀인 거예요. 후손들인 욥과 그 친구들에 대한 전기를 기록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의 이와 같은 상황은 시편 22편 12절로 18절 다윗이 그 장인에게 쫓기며 죽음에 직면했던 극단적인 상황과도 같고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에서 주 예수께서 당하신 모욕으로도 실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욥기의 말씀이라는 것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욥기 16장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구나. 여기 악인이라고 이번 번역에는 했고 지난번 번역에는 불경한 자, 경건치 않은 자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의미, 뭐 두 단어가 다 좋습니다. 이 본문에서 유의할 사항은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변화죠. 하나님이 나를 행악자의 손에, 즉 악인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에게 나를 넘기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지금부터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16장 11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선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건 파일 용량이 커져서 오랜 시간을 못 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